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다시 떠나는 방랑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살면 반드시 실망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임을 알고 우리 모두 선행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자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한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 즉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부를 놓고 기준으로 삼으면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리는 종만 318명이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대지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그 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자들을 매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경 유착에 따른 특혜로 부를 축적했고 밀수와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편법이나 유행으로 부자된 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국을 보게 되면 부자들을 존경한 문화가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아껴 저축하면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실함의 대가인 부를 성경은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 불의하게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자들에게 임할 재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한자들은 세상의 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아마도 사도의 이 외침에 부한자들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말대로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무려 1900년 가까이 땅도 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정리할 것도 없어 가볍게 피난 갔겠지만 가진 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해 떠나지 못하고 결국 로마군의 칼날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이 상위 1%가 차지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8명의 부가 하위 50%의 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재화랑 같다고 하니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은
평생 그 돈을 써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돈을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부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금으로 받고 집을 다 금으로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장의 돈의 숫자나 집에 금으로 도배하여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금으로 도배한 집에 살면 더 오래 산다고 합니까? 통장의 숫자가 남들보다 서너 개 더 붙어 있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돈을 베풀고 나누고 쓰는 것이 진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으며 금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것을 남을 위해 돕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만 두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숫자로만, 은행의 어떤 숫자로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제한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신 재화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작정 베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썩을 정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데 썩을 정도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유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이 참 인상 깊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물론 연예인이니까 이미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의 기부는 진심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니까 그 이상 벌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기쁨이 늘어서 기부를 계속해서 더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나누면 분명한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썩고 옷이 해지고 가지고 있는 금은의 녹이 슬어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사람이 기근에 굶어 죽어도, 전쟁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여도, 가뭄과 홍수로 집과 재산이 떠내려가도 돕지 않고 통장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는 전혀 가치가 없는 부라는 것입니다. 돈이 돈의 가치를 해야 돈이라 할 수 있는데 묶여 있는 것은 절대 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본문의 부한자들은 남의 것을 착취해서 부를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중의 죄를 짓는 겁니다.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늘리고 그 부를 남에게 베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부정하게 부를 늘렸으니 부를 베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부를 베푸는 사람이면 부정한 방법으로도 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한 일꾼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일꾼의 우는 소리가 주님께 들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행은 선행대로 갚아주시고 악행 또한 벌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반면 종들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부한 자들은 사치를 누리고 방종하게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한 부자들은 생존을 위해 품을 파는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하고 그들은 먹고 살기 막막한데 부자들은 그 착취한 돈으로 사치하고 쾌락을 탐닉했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살육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심판의 날에 그들의 마음이 살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종말의 날까지 죄악된 마음을 살찌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도살의 날을 앞두고 가축을 살찌우는데 그것을 모르고 음식을 먹어대는 어리석은 가축처럼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번역해서 그 부분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종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한 상상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의 착취는 의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부한 자들은 성실히 노력해서 부를 쌓은 정직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품꾼의 정당한 싹을 빼앗고 그들을 힘으로 짓밟으며 극악한 횡포로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의 때에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는데 학대받는 그들이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되어 학대받는 이들처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뒷문장을 관계사로 연결 해석하여 대항하지 않는 이들을 너희가 정죄하고 죽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가난한 품꾼은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힘을 규합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니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들을 우습게 보고 더욱 착취한 상황을 진술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혹 비폭력이 기독교인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의 부정 축제와 그 부정한 돈으로 누리는 사치와 쾌락의 삶을 정죄하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폭압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하게 폭압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의 날에 크게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심판은 육신의 심판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육의 전체를 향한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한 심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는 부를 가치 있게 사용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누리는 것들을 조금 절약하고 조금 더 아껴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이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리는 부들은 아버지 제하여 버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부를 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종말의 때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